더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마지막 주 수모임을 위한 쉐어링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1, 2, 3차에 걸쳐 이루어졌었던 포로 귀환 중에 1차와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죠.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이 인도했던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때 중요한 이슈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반부 7장부터 마지막까지 10장까지의 내용은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주도했던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이고요. 이때의 주요 이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재건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시작인 7장, 8장 내용 가운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계획하고 떠나서 오기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마치고 나서 바로 9장으로 넘어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직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원래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동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와 함께한 이들은 남자 장정만 1700명이 넘었었고 한 사람당 남자 장정 한 사람당 한 가구라 생각하여 가구당 5인이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9천여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이런 사람들이 인구가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중에 에스라가 왕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었다고 얘기하죠. 앞부분을 보면요. 왜냐하면 왕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린 갈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간인 9천여 명을 이끌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을 이 뜨거운 햇빛 이런 자연환경 광야 먹을 것도 부족한 곳 맹수들이 들끓고 있고 또 강도들도 있는 이곳을 4개월에 거쳐서 이들이 도보로 이동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1차 귀환으로 왔었던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와서 성전까지 지었지만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함께 서로 결혼하는, 통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함께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방인과 함께 결혼했다는 것은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의 문화도 같이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 그대로 통혼했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페르시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토로 어렵게 복귀하여서 성전까지 어렵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그곳에서 고초를 겪고 인종차별 당하고 했는데, 왜 그들이 굳이 그것을 버리고 오는 결정을 해야만 했는데, 왜 이곳에 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그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채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망연자실하여 괴로워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제 마음을 차리고 털고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그가 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신이 새로 데리고 온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이 계획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는가?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들 모두를 한 민족으로 끌어안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라고 지칭하죠. 1인칭 복수를 씁니다. 우리,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역사인식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있었던 죄악들을 같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그 모든 죄, 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 민족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고 이것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직 와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그럴지라도 자신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은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하여 이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나는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나 고생해서 왔는데 하나님 부르심 따라 왔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에스라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을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번 주 순모임 가운데 은혜로운 순모임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